영원히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귀하신 우리 주님,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시고 운영하셔서 연약한 저희 각 사람들에게 지금도 매 순간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저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타락된 본성을 따라 죄악 가운데 이뤄져 있을 때에 복음의 귀한 사랑으로 먼저 저희를 사랑하시고 성경이 약속하신 대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저희 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나시고 인간의 모든 죄악을 자신의 거룩하신 몸에 친히 담당하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몸의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의 고초를 다 담당해 주시고 그 피를 쏟아 주신 것으로 저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영원히 없이 하여 주실 뿐 아니라 이제는 믿음 안에서 값없이 저희를 받아주시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남은 생애를 주님의 선히 여기시는 뜻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께서 먼저 저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저희도 주님을 사랑하여 살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봉사하고 어찌하든지 저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께서 몸소 이루신 복음의 이 귀한 소식을 널리 전도하며 살아가도록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생애가 얼마나 짧은가에 대해서도 잘 기억하고 주어진 기회를 소중하게 여기고 매 순간순간 주님의 뜻을 좇아 선한 인생 살게 하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도 각 사람 마음속에 주께서 주시기 원하시는 선한 교훈들 풍성히 베풀어 주시기 기도합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연말의 시간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주님의 탄생의 의미 저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에게는 참 익숙한 풍경이죠. 모닥불 앞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고 서로 선물들을 나누고 서로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고 빨간 모자 쓴 산타 할아버지가 웃고 호호호호호 기억하십니까? 저희에게는 참 익숙한 풍경이 되었습니다마는 대단히 아쉬운 사실, 그리스도 없는 그리스도의 탄일. 이상하죠? 주객이 전도돼도 상당히 전도된 그리스도가 없는 성탄절, 참 이상합니다. 오죽하면 성탄절에 그리스도를 지켜야 한다. Keep Christ in Christmas. 이런 말까지 하겠습니까?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이제 그리스도의 성탄 미사라는 말에서 온 말이라고 하는데요. 성경적인 근거로 따져볼 때 12월 달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사람들은 12월 25일이 마치 그리스도가 태어난 날인 것처럼 여깁니다마는 실제로 12월 25일의 유래는 의아스럽습니다마는 카톨릭에서 옛날 로마 사람들이 태양신의 탄일을 축하하던 태양신 미트라의 탄일을 축하하던 동지 전후의 날짜를 그리스도의 탄일로 인간적으로 제정한 날입니다. 실제로 누가복음 2장에는 주님이 태어나셨던 그날
목자들이 밖에서 양을 지키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12월 달 베들레헴에서 양을 밖에 두고 방목한다고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12월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오늘 저희는 그리스도의 탄일을 축하하자, 이제 이런 뜻은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탄생, 과연 그것이 역사적인 사건인가에 대해서 돌아보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 저희가 많이 기억하고 있습니다만은 2000년 전 예수님의 초림의 사건은 정확하게 구약 성경에 그렇게 되리라고 미리 예언하신 예언의 성취였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에 말씀하시는 복음은 이제 이렇게 정의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하나님은 먼저 선지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방법으로 일하신다고 하잖아요. 성경의 예언과 성취라고 합니다만 그 예언과 성취의 가장 대표적인 사건, 그것이 그리스도의 초림이라는 사건입니다. 로마서 마지막 장에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취였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조차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 성경에 그렇게 되리라고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셨고 결과적으로 완성된 복음을 통해서 모든 민족들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도록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천지창조를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하신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가장 놀라운 사건이라고 일컬을 만한 사건, 그것은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그분이 실제 누구신가에 대한 것은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실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실제 고스란히 성경대로 이루어진 사건이 2000년 전 그리스도의 초림이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을 통해서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복음을 준비하셨고 이 복음만큼 죄인을 강력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 복음은 죄인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할 뿐 아니라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저희가 잘 이해하고 있는 복음의 성경적인 정의를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에는 너희가 나의 전한 이 복음을 굳게 믿는다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 이렇게 전제하신 이후에 복음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두 번 반복된 구절은 성경대로라는 단어입니다. 성경대로. 그는 성경대로 죽으셨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신 대로 그는 죽으셨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 그러나 성경이 그렇게 기록된 대로 그는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음입니다. 2000년 전의 그리스도의 탄생, 그의 생애, 그의 죽음, 그리고 부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들 아닙니까? 저는 2000년 전에 그의 초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한 사건을 성경을 통해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의 탄생과 생애, 죽음과 부활, 승천에 이르는 모든 과정이 성경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분명히 발견할 수 있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그의 죽으심과 우리 각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도 저희는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하나님 편에서 인간의 죄를 해결해 주신 답변이 되었습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부지런히 무수히도 짐승을 다려다가 죽여서 그 피를 가지고 죄 용서를 받으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어마어마한 짐승들이 죽었습니다. 인간의 죄를 위해서 셀 수 없는 그런 짐승들이 대신 죽었습니다. 그러니 성경은 황소나 염소 같은 짐승의 피가 인간의 죄를 없이 할 수 없다. 능히 없이 할 수 없다. 그런 이유 때문에 히브리서 9장과 10장에는 이것은 비유고 그림자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그런 비유와 그림자를 보여주신 이유는 인간의 죄를 영원히 없애실 한 사람이 역사 속에 들어오실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랍니다. 5절, 그러므로 세상이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한 사람, 그분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한 사람, 인간의 죄를 없이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신 한 사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것처럼 그분의 이름이 예수셨습니다. 이는 저가 저희 백성을 저희 죄로부터 구원하실 자, 구원자라는 뜻이죠.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이것이 그가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인간의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해서, 처음부터 죽기 위해서 오신 분,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부인할 수 없이 죄악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아담의 자손이기 때문이라잖아요. 근데 역사 속에 유일하게 아담의 씨와는 상관없이 태어나신 한 사람이 계시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왜 처녀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야 됐습니까? 아담의 씨와 상관없이 태어나기 위한 겁니다. 사람으로 나셔야 했기 때문에 여자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혈통상 아담의 씨와는 상관없는 유일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경은 그에 대해서
그의 신분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는데요. 전우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게 된 한 사람, 그 아이의 신분은 이렇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가 권력자라고 말합니다. 그 어깨에 정사를 메고 있다. 5가지 이름이 보이시죠? 그 이름은, 첫 번째 이름은 기묘하신 분이랍니다. 놀라우신 분. 과연 그는 놀라우신 분입니다. 33년의 짧은 생에, 사람들에게는 공적으로 3년 반 정도의 짧은 생에 드러난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나 인간 역사 속에 어떤 사람도 하지 못한 신적인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인간 역사는 왜 그의 탄생을 기점으로 나누어졌습니까? 왜 인간 역사는 BC, AD 그렇게 나뉜 건가요? 왜 그가 탄생하기 이전은 연도를 거꾸로 셉니까? 인간 역사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 없는 인간의 역사, 그러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인간의 역사 같지 않습니다. 저는 시기적으로는 2024년 새말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태어난 지 그만큼의 시간이 지났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가 태어난 지는 벌써 2000년이 훌쩍 지나갔는데 아직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 없는 BC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정작 마음에 그리스도가 구주로 태어난 적이 없는 어두운 BC를 헤매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그는 기묘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는 놀라우신 분입니다. 그는 완전한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는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하신 중보자이지 않습니까? 그가 만약 하나님이시기만 하다면 인간의 아픔과 질고를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당신이 사람인 우리의 질고를 알긴 하냐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만큼 큰 질고를 당한 분이 계십니까? 그는 인간의 아픔에, 인간의 연약함에 외면하시는 분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아픔을 공감하실 뿐 아니라 스스로 끌어 안으셨던, 세 번째와 네 번째 이름은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그는 영원히 계시는 아버지시다. 단적으로 하나님 자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평강의 왕이셨습니다. 그러나 대단히 겸손하신 왕. 그는 탄생부터 죽으시기까지 대단히 겸손하신 분이었습니다. 구약성경 미가는 그의 탄생지를 유다 베들레헴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 작은 도시입니다. 다윗의 고향 동네,
다윗이 베들레헴 출신이잖아요. 다윗이 어린 시절 양을 돌봤던 것처럼 많은 목자들이 양을 돌보는 동네 베들레헴 에브라다입니다. 작은 동네입니다마는 이 성경은 작다고 말하지 않고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탄생지를 예언하셨는데 이 성경 구절을 잘 확인해 보면 그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잘 언급하고 계십니다. 2000년 전 태어나셨습니다. 그는 언제부터 계셨습니까? 2000년 전에 비로소 태어나셔서 존재하기 시작했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죠. 상고의 태초부터 계셨던 분. 스가랴 성경에는 그가 순환받으실 것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 가장 가까운 사람의 배반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을 스가랴는 예언했습니다. 주님이 잡히시던 밤, 이 성경 말씀은 그들에게 고스란히 성취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허락하고 계시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의 짝된 자를 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과 견줄 만한 존재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짝이 될 만한 분이 누가 있습니까?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나의 짝된 자라고 말했습니다.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진다. 주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 주님의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베드로는 말고의 귀를 베기도 했습니다마는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체포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왜 그러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은 보호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짝된 자만 치고 목자만 치고, 그런 뜻이죠. 요한복음 1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자세히 설명하고 계시는데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 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말씀에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그는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습니다. 만물을 지으신 분이 바로 그분이셨습니다. 근데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인데 모든 것의 주인이신데 세상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더더욱 안타까운 사실, 그분이 자기 땅에 오셨는데 심지어 자기 백성조차도 알아보지 못할 뿐 아니라 영접하지 않고 배척하고 죽였습니다. 자기 땅이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이게 모든 사람들이 안고 있는 비극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역사 속에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던, 특혜를 누렸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 앞에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기도 하고 그들 앞에서 홍해를 가르시고 추격하던 애굽 사람을 다 전멸시키시기도 하고
메마른 광야에서 40년간을 기르신 분이었습니다. 가나안의 7 족속을 이길 수 있었던 것도 그걸 어찌 그들의 능력이라고 하겠습니까? 너희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가 너에게 말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다. 그들은 실제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는 무수한 기적이 행해졌고 그들은 그런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부인할 수 없이 믿을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2000년 전 구약 성경은 유일하게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져 있었습니다. 안 읽었었습니까? 아니요. 유대인들은 종교적으로 굉장히 자부심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안식일마다 성경을 읽고 심지어 외우고 근데 그들이 성경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죽였다는 게 놀랍지 않으세요? 왜 죽였답니까? 안식일마다 읽고 외우는 바 그 말씀의 뜻을 알지 못함으로 성경은 읽습니다마는 실제 생각하고 행동하는 기준은 달라요. 성경대로 생각하고 성경대로 행동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 그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기준은 인간 철학이었습니다. 유대교, 인간 유전과 철학이요. 인간의 규칙, 인간의 법. 그것 때문에 성경대로 오신 분을 거절하고 죽이지 않아요? 결과적으로 지난 2000년간 유대인들은 혹독한 징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쫓겨나서 2000년간 어마어마한 수치와 피를 쏟았던 겁니다. 저희가 사는 미국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교회를 다닙니다. 영접식 구원, 미국에서 시작된 겁니다. 이 시간 주 예수를 내 삶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러면 구원 받은 겁니까? 12절이 그걸 설명하는 구절인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2000년 전 유대인들은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고 죽이는 편에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당시에 성경대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했던 사람 몇 명입니까? 오늘 저희가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만은 불과 10손가락에 꼽을 만한 정도입니다. 세례 요한의 가족 몇 사람, 그의 아버지 어머니 세례 요한, 예수를 출산했던 부모 요셉과 마리아, 밤에 양을 돌보던 베들레헴의 양치기 몇 사람, 동방에서 건너왔던 박사 몇 사람. That's it. 그게 전부입니다. 그 나머지는요, 안 받아들였습니다. 증거가 부족했다고요? 아니요, 증거는 차고 넘쳤습니다. 그가 성경대로 오신 분이라는 증거는 차고 넘쳤습니다. 근데 안 받아들였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성경대로 오신 그분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하나님을 존중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존중하는 사람,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을
하나님도 존중하십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도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해 주시겠답니다. 결과적으로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받아들인 사람, 죄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에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명령하시는 아주 중요한 명령 한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이 마음을 품어 살아야 한다.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살아가는 사람, 작은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사람. 저는 그리스도인과 거듭나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과 기독교라는 종교에 입문한 기독교인과는 좀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인 되는 것은 인간적으로 열심히 하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노력하면 얼마든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거듭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해야만 될 문제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선한 모범 마음속에 잘 본삼아서 살려고 해야 합니다. 자, 6절 말씀 넘어가 보시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셨다. 자, 이 말은 하나님이셨다는 말입니까? 아니었다는 말입니까? 답변해 보실래요? 하나님이셨다는 말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본체신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우셨고 종의 형체를 가졌고 사람과 같이 되었고 죽기까지 복종했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가장 낮춤을 당한 거 아니에요?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죄인들에게 두드려 맞고 벌거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달리고 피를 쏟고 얼마나 겸손하면 가능했던 일입니까? 얼마나 겸손하셨으면 그렇게까지 하셨습니까? 주님 참 겸손하신 분입니다. 인자가 세상에 온 것은 사람들 위해 군림하고 섬김 받으시기 위해서 아니고 도리어 주님은 섬기려 하시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죄인을 섬겨주시고 죄인들 앞에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주님 많은 병자들을 고쳤습니다마는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하지 않았습니다. 병자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손을 얹고 그 아픔을 끌어안고 문둥병자가 주님 앞에 와서 그런 청을 한 적이 있잖아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문둥병자가 자기를 깨끗게 해달래요. 이게 사람이 사람에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요구입니까? 왕이라고 가능합니까? 실제로 그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여긴 것 같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만물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문둥병자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말씀으로만으로도 고칠 수 있잖아요. 주님은 머뭇거리시지 않고 즉시 그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어주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즉시 깨끗해졌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목적. 2000년 전 이 사건은 구약 성경에 자세히 예언되어 있고요. 그가 언제 태어나실 것, 다니엘서 9장에 예루살렘 성을 충건하라는 명령이 나고 나서 69일에가 지나가면, 69일에는 483년인데요. 그 해가 지나가면, 예루살렘 성을 충건하라고 명령한 지 483년이 지나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쳐지게 될 거다. 서기 70년 예루살렘이 패망했잖아요. 메시아가 끊쳐진 이후에 장차 한 왕이 와서 성소를 회멸하게 될 거다. 중요한 사실은요, 1970년에 서기 70년 예루살렘이 회망 직전에 그리스도가 끊어지게 될 거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만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그가 언제 태어나실 건지, 어떤 계파를 통해서 태어나실 건지 자세히 예언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때요,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었냐? 아니요. 사람의 도움도 필요하셨어요. 누군가는 메시아를 낳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닙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때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두루 사람을 찾으세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룰 사람, 하나님도 찾으십니다. 여호와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하감하시는 분이시고,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셔서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도 찾으신답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는 사람, 세상을 향하고 자기 이기심을 향해서 살아가는 거 말고요,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아서 능력을 베풀어 주신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당시, 그 당시에 몇몇 안 되는 사람들, 세례 요한을 출산했던 부모 기억하시죠? 제사장이었던 사가랴와 엘리사벳, 두 사람 참 의롭게 살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가랴에게 네가 아들을 낳게 될 거고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말해라. 그는 그리스도가 올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될 거다. 참 경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나이 많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자식을 낳았고 요한이라고 말했습니다. 제사장 집안이었지만 요한은 성전에 머물지 않고 그는 광야로 나가서 그는 하나님의 뜻이 다가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앞에 그리스도를 소개했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요한과 그의 부모, 또 한 사람은 예수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 이 사람들은 참 육신적으로는 가난함에 익숙했던 사람들 같아요. 참 가난했던 사람, 그런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웠던 사람. 성경이 이제 이 요셉과 마리아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계신데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다. 마리아가 성녀로 잉태되고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요셉이 알고서는 상당히 당황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 어쩔 수 없이 마리아가 부정을 저질렀구나, 그렇게밖에 더 생각했겠습니까? 그래서 가만히 그걸 끊고자 했고요, 천사가 현몽해서 네 아내 마리아는 성녀로 잉태된 사람이다. 그를 데려오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 요셉은 순종했고 마리아의 남편, 법적으로 마리아의 남편 역할을 해서 마리아의 보호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성경의 기록 가운데는 마리아가 예수를 낳은 이후에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자녀들이 또 있었습니까? 가톨릭에서는 뭐 동정녀였다, 평생 동정녀였다고 말을 합니다만 맞습니까? 성경적으로 맞아요? 가톨릭교 자녀분 계세요? 답변해 보실래요? 맞아요? 마리아는 평생 동정녀입니까? 아닙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영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고, 아버지 요셉이 목수였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거죠. 예수님도 실제 목수로 일했고. 자, 그런데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고, 그 형제들은 몇 명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남형제만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뒤에 보면 누이들. 그러면 최소한 예수님을 제외하고 남자 형제 4사람, 여형제 2 이상 이렇게 낫다니까요. 마리아는 주님이 십자가 죽으실 그 자리에서도 십자가 밑에 있었을 뿐 아니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당시 초대교회 120명의 사람들이 다락방에서 함께 성령 강림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도 같이 있었던 참 귀한 사람이죠. 가톨릭에서는 이 마리아를 죄 없이 잉태됐다, 평생 동정녀였다, 승천에서 하늘 황후가 되었다, 하나님의 어머니다. 참 대단들해요. 그냥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 같아요. 성경과 상관없이. 참 신앙적으로 모범적인 사람이었는데,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메시아를 출산할 여자를 두루 찾고 계셨습니다. 조건이 좀 필요했잖아요. 다윗의 집안, 다윗의 계보에 속한, 또 한 가지는 아직 남자와 관계를 갖지 않은 처녀. 어찌 그 당시 마리아뿐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천사를 마리아에게 보냈습니다. 요셉에게 보내지 않고 마리아에게 보냈는데, 이유는 마리아의 결심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천사는 마리아를 방문해서 수태고지를 했고요. 네가 아들을 낳을 거다, 메시아를 낳게 될 거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에 대해서는 좀 아셔야 돼요. 결혼하기로 약속한 남편이 있는데 남편과의 관계를 통해서 태어나는 자식이 아니라 다른 자식을 낳는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위험한 일입니까? 마리아는 천사의 부탁 앞에 주저하지 않고 당장 결심했습니다. 주님의 계집종입니다. 말씀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야, 참 대단해요.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뜻은 차근차근 이루어져 갔습니다.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다.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에는 결혼하기로 약속하면 법적으로 부부입니다마는 동거하기까지는 좀 시간을 두잖아요. 그 시간에 잉태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 마리아는 자기 남편 될 요셉에게 이러쿵저러쿵 변명 안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부정을 저질렀겠어요, 그런 건 아니고요, 이러면서 변명 안 했으리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적절하게 천사를 통해서 요셉에게 현몽했고,
저희가 아는 것처럼 원래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원래 그들의 거주지는 갈릴리 나사렛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갑자기 황제가 명령을 내렸어요. 누가복음 2장 저희가 서두에 살펴봤습니다마는, 이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저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동원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황제도 자기가 왜 이 명령을 하는지 몰랐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목적은 나사렛에 있는 마리아를 베들레헴으로 보내는 겁니다. 근데 호적을 자기 사는 동네에 사는 게 아니고요, 자기 조상 동네로 가야 되는 거였어요. 3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되어 있죠.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요셉이라고 왜 마음속에 마리아에 대한 의심이 없었겠습니까마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요셉은 분명히 알게 된 게 있었을 것 같아요. 과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요셉과 마리아도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구약 성경에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 알고 있었는데, 베들레헴으로 여행하는 길에 그들은 아마 많은 것을 느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6절,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었다. 여자분들께 질문 드려보죠. 혹시 이런 곳에서 출산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마음 편하게 출산할 수 있으신 분, 병원도 아니고 심지어 집도 아니고 이런 곳에서 아이를 출산한다면 남편에게 마음이 여전히 고우시고 내가 당신 만나서 참 너무 행복해,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으신 분 안 계시죠? 아이고 내가 이 인간 만나서 그냥 이러고 싶으시죠? 요셉과 마리아, 가나안에 참 익숙했던 사람들 같아요. 세상적으로는 참 보잘것없는데 주님은 그런 가정, 기꺼이 영접한 그 가정 속에 주님은 기꺼이 들어가셨습니다. 놀라운 일 아니에요? 사관에 방이 없어서 겨우 짐승 키우는, 짐승 두는 곳에 들어가게 됐는데 주님은 그것도 그냥 다 받아주세요. 맏아들을 낳아서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다.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기껏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는데 이 정도 환영밖에 못 받으셨어요. 근데 주님은 이런 가정에 이런 영접도 기꺼이 받아주시는 분, 참 겸손하신 분이시죠? 밤에 자지 않고 있는 사람을 깨어있는 사람들이라고 저희가 합니다마는, 실제 주님이 태어났던 그날 밤에 자지 않고 있었던 사람들, 베들레헴의 목자들이 있었대요.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 공연을 하게 했답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천사들이 크게 노래하고 이 어마어마한 무대에 이 목동들은 압도가 돼버렸어요. 공연을 마치면서 천사가 전하더랍니다. 너희가 오늘 베들레헴에 들어가면 태어나서 강보에 누인 한 아기를 보게 될 거다. 목자들이 달려서 베들레헴에 들어가서 찾아봤습니다. 너무나 초라하게 가난한 내외간에 한 아이를 낳아서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 몇몇 안 되는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합니다. 사실 그러하죠. 가장 특혜를 누리던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깨어있던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도 아니고요, 동방에 있었던 사람들, 별을 관찰하던 점성술사들, 영어로 와이즈맨이라고 번역했습니다. 현자들, 메자이라고도 번역한 책이 있더라고요.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사람들은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유대의 왕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도 예루살렘에서 태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예루살렘을 치리하던 헤롯을 만났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실 자의 별을 보고 우리가 왔다. 소동이 났습니다. 헤롯이 보시는 것처럼 제사장들, 장로들, 박사들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불러다가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자가 어디서 나겠느냐? 사람들이 성경을 찾아다 인용한 게 아니고요, 암송하고 있는 말씀을 즉시 그 자리에서 제시했습니다. 아까 저희가 확인했던 구약성경 미가서를 인용하면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겠다고 했습니다. 대단하죠? 완전 박사죠? 성경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제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거라고 성경을 인용해서 줄줄줄줄 얘기했던 그 사람들은 베들레헴에 내려가서 태어나신 주님께 경배했던 사람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아무도 없습니다. 무슨 지식입니까? 죽은 지식이요. 오히려 그들의 말은요, 나중에 헤롯으로 하여금 베들레헴 영아학살을 일으키는 근거만 제시했습니다. 헤롯이 그 당시에 태어난 베들레헴의 아이들을 그냥 싹 죽여버렸어요. 그 말 때문에. 내가 왕인데. 나중에 그들이 헤롯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 다시 인도하는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해서 예수를 경배했다. 아마 페르시아에서 여행하고 왔을 것 같은데요, 별을 보고 왕을 경배하기 위해서 그 수백 킬로를 여행해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쏟아 부어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저에게 참 많은 것을 가리키는 사건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주님은 탄생부터 저에게 겸손의 의미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겸손한 사람에게 자신을 드러내 주십니다.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가서 고입니다. 교만한 사람에게는 은혜가 머물지 못합니다. 교만한 사람의 눈을 멀게 합니다. 정말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되게 만듭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은혜는 겸손한 자의 몫입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이 위험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위험합니다. 왜냐? 하나님 물리칠 것이기 때문에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마음 높이지 말고 겸손을 잘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은 세상적으로 내로라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세상에서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들, 세상적으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지만 마음을 주께 드리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들어서 일하시는 분이랍니다. 하나님께 세상이 미련한 것들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 나는 지혜 있다, 물리치세요. 하나님 저는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쓰십니다. 12제자 중에 누가 세상적으로 내로랄 만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당연히 세상적으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마음을 들여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쓰시잖아요.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한때 같이 교제했던 식구 중에 중증 수화마비를 앓던 한 자매가 계셨는데요, 맨하탄 후러싱에 살면서 그 장애를 가지고 있는 몸을 가지고도 그렇게 주변 사람들을 섬기고 전도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무거운 보조기구를 온몸에 차야 겨우 걸음을 걷는 사람인데 그런 몸을 가지고도 어떻게든 복음 전하려고 주변 사람들을 그렇게 섬기고 애를 쓰시더라고요. 제가 분명히 깨달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진짜 장애는 육체의 장애가 아닙니다. 마음이 병든 사람은 건전한 몸을 가지고도 사악을 저지르고 살아요. 오히려 건강한 것이 자기에게 화가 돼요. 그러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비록 장애를 가지고 있어도 문제되지 않아요. 병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걸 가지고도 주를 위해서 살 것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팔다리 없는 채로 팔다리 있는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살아가는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 들어보셨어요? 팔다리 없는 한국 사람들 말하는 병신입니다. 어린 시절 하나님 원망도 많이 했대요. 하나님이 남들 다 주는 팔다리 나한테는 안 주셨습니까? 아버지가 그랬대요. 하나님이 너에게 주지 않은 거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남들에게 주지 않은 다른 것을 너에게 준 것도 있단다. 주지 않은 것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주신 것을 감사하는 것부터 배우면 된다.
지금은 팔다리 없는 몸을 가지고도 복음 전하고 살지 않습니까? 겸손한 사람은 배웁니다. 또 한 가지는 자신을 주님 앞에 잘 준비하고 있는 사람 되어야 합니다. 기회는 붙잡는 사람의 것이 됩니다. 맞습니까? 기회는 붙잡는 사람의 것이 됩니다. 그 기회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결국 그 기회는 자기 걸로 만듭니다. 합당한 사람, 주님이 쓰시기 좋은 사람으로 부지런히 자신을 준비해야 합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 말고요, 실제 삶의 주권이 주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마리아가 왜 그 어려운 결심을 그렇게 쉽게 합니까? 네, 주님의 계집종입니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쓰셔도 됩니다. 그런 태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안타깝습니다만은 예나 지금이나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뭐 경건한 척은 혼자 다 해. 커피 한잔 대접받아도 주여 거리고 그냥 뚝뚝 흘러. 뭐 일주마전 못하겠대. 핑계 얼마나 많은지. 주님이 원하셔도 자기가 원치 않기 때문에 못하겠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도대체 그 사람의 주는 무슨 주입니까? 갖고 노는 거예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건 행하려고는 안 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언제든지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된 상태로 자신을 드릴 수 있도록 준비된 만큼 쓰십니다. 주님이 쓰시려면 자신을 잘 드려야 합니다. 이 밑줄 친 부분은 마음속에 좀 여러분들이 좀 새겨놓으면 좋겠어요. 주께서 쓰시겠다. 그러면 드리면 되는 거지 뭐. 쓰시겠다는데. 동의하시는 분요.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딱 드리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요.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는데 왜요? 이렇게 아유.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주여 죄를 보내소서. 제가 적격입니다. 뭐 이랬습니까? 주님의 사람을 찾으시면 딱 손드세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세요. 이런 사람이 귀한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일을 자기 목숨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 실제 있습니다. 모르실 것 같죠?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사람들 하나님도 귀히 써주십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설교의 마지막 구절인데요. 저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마는 우리 육체 참 좋은 도구라는 거 압니다. 근데 기억하실 것은 우리 육체는 얼마든지 잘못 사용될 가능성이 열려있는 도구라는 것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요, 저희가 못되게 살겠다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못되게 살 수 있는 그런 육체를 가지고 저희는 삽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서 배에 건져놨으면 이 사람은 다시 물에 빠지면 배에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지, 다시 물에 빠지면 또 죽을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서 배에 얹어놨으면 그냥 배에 머무르어 계시라고요. 또 빠지려고 하지 말고.
그러므로 너희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야야야, 나 급히 돈 좀 필요한데 한 100불만 빌려줘. 응, 써? 그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100불을. 근데 쓰라고 말을 하면서 안 줘. 어떻게 쓰냐고요? 주님이 쓰실 수 있으려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도 주님께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주님이 쓰실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드려. 자기가 꽉 검어지고. 좋지 않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제가 아틀란타 교회를 담임해서 13년이라는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보냈고요. 오늘 이 시간이 저에게는 주어진 공식적인 마지막 설교가 됐습니다. 내년 2월 초에 교환 설교를 한번 옵니다. 근데 그때는 저 시카고 교회 담임 목사로 교환 설교를 위해서 방문하게 되는 거고요. 아무튼 13년 동안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었던 거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제 부족한 설교를 귀 기울여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이 저한테는 큰 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게 있는데요. 매년 연초 교회 임원들이 한 해 동안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갈 건가를 상의해서 교회 연간 계획을 연초 준비해서 배포해 드렸고, 저도 이 페이퍼는 제 손에 1년 내내 붙어 있었던 페이퍼입니다. 저는 이걸 가지고 아침마다 내가 해야 될 일, 기도해야 될 것들 챙기면서 살아왔는데요. 여러분들께도 이제 조만간에 임원들이 한 해 계획을 마무리해서 전달해 드리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 중에 어떤 게 포함되어 있냐면요, 교회 편성표가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여러분들도? 이 편성표에는 새해에 어떤 회가 운영되는지, 어떤 구역이 운영되는지, 어떤 부서들이 운영되는지가 표시되어 있고, 이 페이퍼에는 어떤 분들이 회를 맡아서, 구역을 맡아서, 부서를 맡아서 봉사하시는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 이름은 어디 있을까 궁금하시죠? 나가시면 이제 하나씩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크게 변화된 부분만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카고로 이동하는 마당에 막 확 이렇게 바꿔놓고 가는 게 교회에 별로 유익하지는 않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대부분 2024년 했던 내용들을 유지해서 되겠습니다만은 소수 몇몇 분들은 좀 바뀌었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한 명단상 한 230명, 40명 정도 식구들이 되시는 것 같아요. 청년회에서 4분의 형제님들이 봉사배로 올라가시게 됐고요. 진급한 건 아닙니다. 그냥 더 나이를 먹은 것뿐이고요. 그리고 올해는 이제 구역장을 도와서 함께 조력하실 부구역장들을 좀 선임해서 구역장님들 좀 조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한 것이 좀 변화가 있고요. 그리고 본의 아니게 수고하셨던 분들에게 제가 일일이 다 감사의 말씀을 다 못 드립니다만은
교회 안에서 일을 맡아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하고, 또 새로 이름이 들어가셨는데 제가 미리 사전에 양해 없이 이름을 막 집어넣은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 난 못해!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좀 웬만하면 잘 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잘 해주실 거죠? 네. 직접 페이퍼로 확인할 수도 있고 또 전화기로도 이제 보실 수 있도록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주 하나님, 복음으로 저희를 구원해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가 살고 있는가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매 순간순간 소중하게 여기고, 모쪼록 남은 생애가 저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을 힘써 영화롭게 하는 귀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를 사랑하시는 구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